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항상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나도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일까요? 이의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상을 살았던 이 땅 위를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잘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성성이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세요. 물론 100%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정말 옳게 가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믿음이고 또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답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으셨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막 다스리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들 누구를 위해 창조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이거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끊긴 채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내어 쫓긴 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임마누엘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일한 그 마음에 가지시고 계셨던 소망은 다시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인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임마누엘이 파괴된 이 인간과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도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결국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뭘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자, 우리를 구원했으니 주를 위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또한 성경 전체적인 빛 아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없겠죠.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오직 알라를 위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선이나 우리의 어떤 그 신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임마누엘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걸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막 뭐를 먹든지 아니면 쌌든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간됨을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깨어졌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의 죽음과 맞물려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뭡니까? 흙덩이에요. 흙덩이에 우리 불과하잖아요. 그 흙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이 인간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완벽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그 구약 내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에스겔에 보면 그래요.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새 영을 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마음에 새 영을 주셨고 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고 죽어도 주의 은혜로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중적으로 새 마음 주시고 거기에 새 영을 두시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사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이건 나쁜 신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두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라지는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일을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나되게 하려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우리 이 유대를 해방시키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전 것이 뭐죠?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 아담으로부터 온 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팔면 걸립니다.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 유통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 먹으면 배탈, 설사, 토사광난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토사광난이 일어나죠? 유효기간 지난 걸 자꾸 먹어서 그래요. 유효기간 지난 걸 자꾸 사용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효기간 지난 걸 먹이니까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법? 이 사단의 법에 덜컥덜컥 걸리는 겁니다. 이 유효기간 지난 것을 사용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워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아담으로 난 사람은 옛 피조물이고 그건 유효기간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 새롭다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절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은 다 새로운 겁니다. 새 생명, 새 마음, 새 피조물, 새 날, 새 소망.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거고 중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난 자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면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후반부에 중반부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화목해야 됩니다. 2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을 나쁘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배신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린 적도 없고, 다 물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일까? 이 화목하다라는 본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게 교환하다라는 의미, 교환하다. 그러면
이제 화목한 게 확 오지요? 개념이 잡히죠? 화목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뭔가가 교환되어야 화목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 하나님 배신한 적도 없고요. 그건 화목한 게 아닙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뭔가가 교환이 돼야 돼요. 마음이 교환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교환돼야 되고 우리의 계획도 교환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교환돼야 되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감정까지도 교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라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이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과 뭔가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는 교환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면 돼요. 무조건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환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그런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감정도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교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교환하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한 뜻이 있으면 그것도 교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이 화목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감당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돌려야 될 죄를 아들에게 돌리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임마누엘이 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대로 사는 삶, 이 유효기간을 다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두시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으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만이의 충만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를 마치 종으로 삼듯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환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이만한 계획도 있고 그렇게 나누며 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만 나눈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막교환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절대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람은 죄송해요. 비열합니다. 나눴던 것을 나중에 무기 삼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용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드리면 하나님도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보면 모든 일상에서 이렇게 사신 거죠. 그분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통스러울 때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감정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됩니까? 물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이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자꾸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자꾸 드리고 싶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